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세 가지 변화가 확실히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방향도 바뀝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종착역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6절을 반영한 것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 말씀이 비슷하죠. 자, 여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이 양이라는 동물은 참 약점이 많은 동물입니다. 특별히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어디를 이동할 때에는 그 시력이 나쁜 관계로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방향을 찾아갑니다. 이 코로 냄새를 맡는 일에 집중하다가 그만 거기에 정신이 빠져 길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황하는 겁니다. 근데 방황하다가 이 어떤 양은 위험한 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라는 동물은 아주 절대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도 여러 가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이끌려서 아무데나 다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갑니다. 자기 선택이죠.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사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이끌려서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5절에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우리 주님이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분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영혼의 목자가 있어야 양 같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혹 우리가 잘못 어디에 빠져서 방황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25절을 보시면 여기에 제가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는, 그 이제는이라는 단어 앞에 번역이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왔다라는 이 단어는 사전에서 개종하다, 회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 진정 돌아온 사람입니까? 아멘만 하시고 마음으로 갈등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 우리가 틀림없이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그런 독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온전한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냐? 내가 얼마나 온전한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내가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온전한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삶에 문제가 주어지고 고통이 주어질 때 그때 그걸 본다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좀 깨달으라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도 있고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문제 없는 날을 보낸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도 문제가 있고 내일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런 세상에서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주님께 돌아온 우리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세 가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하든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참고 계시나요? 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온전해졌는지를 가늠하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느냐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환들아, 종들을 얘기합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19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여기 참으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두 번 나왔죠. 그 부분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참는다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네, 저는 답을 가르쳐 드리고 묻습니다. 참는다는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참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체념한다든가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버틴다, 뭐 이런 차원의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는다라는 뜻은 꾸준히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꾸준히 기다린다. 성경 사전에 의하면 이 참는다는 단어가 감당하다라는 뜻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감당한다, 이건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참으라고 말하냐면 세 가지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서 특별히 까다로운 자들을 언급합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다른 말로는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다롭다고 하는 것은
성질이 뒤틀린, 비뚤어진, 고집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까다로운 자들은 우리들의 삶에 참 참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를 상당히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나에게 친절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작은 잘못을 해도 그것을 눈 감아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나 사업장으로 말하면은 정당한 보수를 줍니다. 그리고 좋은 작업 환경 조건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참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참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는 반면에 까다로운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를 대할 때 비인격적으로 대합니다. 내가 잘못하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나 어떤 직장 이런 경우를 보면은 정당한 보수를 주지 않습니다. 삭슬 제합니다. 이런 식으로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에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말입니다. 참으라.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무엇을 참으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 경우는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 부당하다는 것은 불공정한 어떤 일이거든요.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걸 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정도는 또 참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경우는 20절 하반부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경우,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이런 경우라도 역시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오늘 성경이 왜 참아야 하는지를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예를 들면서 이런 경우에 왜 참아야 되냐? 오늘 19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이는 아름다우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다면 저는 그 성경 아름다우나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든지 별표를 하든지 표시를 할 겁니다. 이는 아름다우나 또 나오는데 20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는 단어가 두 번 나왔죠. 반복돼서 두 번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은혜롭다는 뜻이에요. 은혜롭다. 우리가 그런 세 가지 경우에 참을 경우에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로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죄악되기 때문에 이런 죄악된 세상은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거냐면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참으로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돌을 던집니까? 보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묻지도 마세요. 오늘 성경은 다만 참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롭기 때문에, 그게 은혜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나서 보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이 생기죠.
그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아주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참아야 한다면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 19절 보면 참으면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의식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야 한다면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식해야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의식하고 신뢰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 고난당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이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그분이 지금 이 불의하고 불공정한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 속에서 내가 참을 때 하나님 반드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실 거라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아야 하는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마음이 조급하고 너무나 답답한데 자꾸 참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 그 차이에서 우리가 참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역사하셨어요. 조마조마하고 정말 마음이 답답해도 하나님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때를 써도 아무리 협박을 해도 하나님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의 시간에 그 일들을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한 겁니다. 모세는 너무나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려 14,600일을 기다리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14,600일, 연수로 따지면 40년입니다. 모세는 기다리면서 오늘인가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지금은 아니다, 이걸 14,600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큰 참나무를 만드는데 100년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버섯을 만들 때는 하룻밤이면 됩니다. 여러분은 큰 참나무가 되기를 원합니까? 버섯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분은 또 요즘 버섯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버섯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큰 참나무와 같은 그런 귀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다 보면 참 부당한 일, 억울한 누명,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외시켜 주지 않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내가 당하는 일 남도 당하고 있습니다. 남이 당하는 일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기질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또 우리의 성격을 가다듬지 못한 나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겁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뭐 하라고요? 참으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요.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수준은, 믿는 우리의 삶의 수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만큼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더 능가하고 그들을 압도하는 더 훌륭한, 더 나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말 듣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삶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가 유익한 겁니까? 로마서 12장 17절이야 19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갚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악을 행하면 여러분도 악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왜요? 저 19절의 말씀에 가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보여주는 반응이라는 것은 항상 내 권리를 내가 그분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께 복종하면서 주님이 그분의 일을, 그분의 싸움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 내어 맡기는 걸 잘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진정하고 마음을 진정하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에, 은혜롭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면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어떠하든지 참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돌아온 우리들이 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고난을 온전함으로 극복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이야 23절에 보면 우리 21절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를 위하여,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목적을 위하여 이겁니다. 그 목적이라는 게 뭐냐? 바로 앞에서 얘기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더 줄여서 말하면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example입니다. example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뭐 아래 쓰다 이런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베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을 베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따라한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의 스승, 저의 멘토, 저의 영적 아비라고 하는 홍성철 목사님을 굉장히 많이 베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서울신대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학생들이 홍성철 교수님이 오셨는지 알았다 그랬지. 얼마나 제 그 모습이, 또 말투, 액션, 전달의 방법, 이런 것들이 저는 얼마나 그분을 많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면서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낸다는 것은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인데, 자꾸 흉내내면요 똑같아져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 스승보다 더 잘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뭡니까? 오늘 성경 21절에 23절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대명사가 7번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이 7번 나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7가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요약한 겁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으시는 본을 보였고, 또 그 길을 따라오라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본을 보였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는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 본을 보여주었고,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는 본을 보여주었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는 본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본을 보여주셨다. 이게 7가지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을 너무너무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당한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 몸 가운데 제일 먼저 활동을 시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활동을 시작하는 게, 그게 바로 입입니다.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하면 내 입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지 않을 경우에 막 거짓말도 막 합니다. 그건 본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또 여기 보니까 맞대어 욕하지 않고, 상대가 나에게 욕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배로 욕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7절 구약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의 반응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2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침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해받고 또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뭐냐면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침묵하는 거죠. 저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역사학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의 고난의 모범을 소개하는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를 배반할 자, 이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데요. 주를 배반할 자를 끝까지 친구 삼으시고 주를 나타내지 아니하셨네. 그를 나타내지 아니하셨네. 배반당하사 고난받으실 때에 털 깎는 자 앞에 순한 양처럼 잠잠하사 그 입을 열지 아니함이 어린 양 같았네.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주께서 당신을 지키고자 검을 꺼낸 베드로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네.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며 조롱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이 큰 고난을 하나님 홀로 알고 계셨네. 이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홀로 알고 계셨네. 왜요? 예수님 그 모든 수모를 부당함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아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우리 주님을 모독하고 고통을 줄 때에도 주님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식사가 조금만 늦게 나와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요? 누가 새치기를 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앞차가 빨리 안 가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운전하실 때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얼마나 불편하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우린 즉각적으로 드러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입을 다물고 은혜롭게 받아들인 적은 언제였는지. 그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살면은 참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런 사람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입 다물고 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침묵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너무 빨리 나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해 줄 시간과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내가 그걸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결하는 게 낫습니까? 주님이 해결하는 게 낫습니까? 분별이 되십니까? 저는 많은 경우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인지라 어떤 경우에는 제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후회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때 그리고 맡길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 일을 해결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kept entrusting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어제도 맡겼습니까? 오늘도 맡겨야 됩니다. 오늘 맡겼습니까? 내일도 맡겨야 됩니다. 계속해서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방어하는 최고의 무기로 사용한 것이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최후의 판단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나에 대해서 이런 판단 저런 판단을 내려도 그거는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최후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그 하위에서 이루어진 판단은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겁니다. 우린 진리를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날 가봐야 합니다. 그날의 모든 것은 최종 판결이 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님께 돌아온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매사에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 중에 본, 최고의 본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또 주님은 그 결과를 반드시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께 참으로 돌아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을 나무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래 유대인들은 범죄자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습니다. 원래 돌로 쳐서 죽이도록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무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에 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정치가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왜 범죄자처럼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부당한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 부당함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왜 그런 부당한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걸 얘기해요.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삶. 주님이 하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일 아니겠어요?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전달하고
영혼의 목자와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게 의를 위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의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당한 일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의를 위해 살다 보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살다 보면 부당한 일을 우리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계속 하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12절 말씀인데 12절 13절의 말씀을 좀 보면은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13절 우리 몸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 드릴 때에 우리가 비록 수모를 당해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계속해서 그 상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계속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구원과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참고 또 참으면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과거 소크라테스가 악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그의 제자들이 처형장에 따라가면서 스승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도대체 선생님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죽음을 당하셔야 합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향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자들아, 그럼 내가 죄가 있어서 죽어야 하겠느냐? 여러분, 상당히 역설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게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죄가 있어 고난을 당한다면 그걸 사람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참 불의하고 타락한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경우에는 부당한 일도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게 고난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사람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 때문에 많이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돌아와 있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참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도록 말이죠. 그리고 상대의 응수에서 죄를 나도 짓지 말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하신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최고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보면 대개 해피엔드 아닙니까? 해피엔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선한 결말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알 것이고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시를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어제 나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똑같이 하시리라. 영원히 그리하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나마 한 30초만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앞으로는 어떠하든지 참겠습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죄짓지 않고 의를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의 깨달음과 같이 또 회개와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이 짧은 시간이나마 간절하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